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전도사님, 이거 마이크 소리가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됐나요? 네, 사랑하는 지저스 위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사람들의 모습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현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네, 오늘 좀 엄중한 느낌이 들죠? 그러나 또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엄중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귀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자,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말이죠.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같은 제사장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삶과 가르침에는 치명적인 위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꾸짖는 것을 아마 성경에서 보신 분들이 있죠. 네, 그런 위선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이 기록하는 이 율법 학자들의 모습과 그 위선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됩니다. 자, 38절 3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뭐라고 합니까?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또 39절요. 자,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이 입고 있던 이 예복은요, 그들의 권위와 경건함을 상징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옷이 상징하는 진정한 내면의 경건이 아니라 그 옷 자체와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지요. 그들은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봉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 40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과부와 아이들은요, 가장 약하고 보호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현 시대에는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뭐 한부모 가정, 또 어떤 법적인,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또 경찰들 통해서 또 안전팔찌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가에서 또 뭐 음식이라든지 또 돈도 일정하게 이렇게 지급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예, 그런 것이 있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에 어른 남자가 없는, 건장한 남자가 없는 과부들은요, 이 수탈의 대상이었습니다. 예? 성적인 학대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을요, 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산을 삼키고 수탈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들을요. 자, 이 율법학자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하여서 이 약자들을,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이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고 독실하게,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자신들의 탐욕을 감추는 포장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가장 거룩한 행위로 가장 추악한 죄를 짓는 이 위선에 대해서 더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율법 학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셨죠? 현 시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라고 말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현 시대의 교계에서와 또 우리 교회 모습에서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현 시대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대형 교회의 목사라는 세상적인 권위와 명성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예배당의 크기, 교세의 확장,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더 우선될 때 율법 학자들의 높은 자리를 탐하는 마음이 바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고 목회자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면서도 여전히 강단에서는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위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학생들, 목회 후보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들은요, 길게 기도하는 겉모습으로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때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위선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죄가 죄인지조차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무언가를 인식하고 내가 알 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이 증명되었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바알세불에, 쉽게 말해서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고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합니다. 예수님을. 예? 병자를 고치니까 왜 병자 고치냐고, 안식일인데. 그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예? 사람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네 소가 구덩이에 빠져도 건지지 않냐고, 내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팔이 마른 이 병자를 내가 돕는 것이 악하냐고 주님께서 반문하시죠.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까? 현 시대는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 후보생들과 현 시대 목사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성도로서 예배당에 나가는 횟수나 헌금의 액수 혹은 봉사 시간과 외적인 행위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고 내면의 변화나 삶의 열매를 등한시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봉사를 많이 했어, 나는 헌금을 할 만큼 했어, 이것이 자신 신앙의 척도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변화를 바라봐야 하죠. 내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인들도 연기를 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지요. 내면을 바라보시고요, 자신 내면 안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선으로 살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행위들은요, 마치 형식만 남고 알맹이가 없는 율법 학자들이 입고 있는 예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 자체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썩어 부스러질 천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그 예복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을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보았을 때 긍휼한 마음보다는 정죄하는 날카로운 말을 내가 먼저 내뱉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정신에서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PPT 부탁합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자, 이것은요, 이제 10계명이 쭉 나열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10계명,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율법에 대해서요, 오늘 여러분들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재정의하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어로요, 이 모든 말씀들이라고 번역된 것은 콜 하데바림이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어는요, 이쪽에서 거꾸로 읽어요. 한글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저기에 이거 맞게 붙여져 있는 저 옆에 저게 콜입니다.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하데바림이라고 하는데, 하는 관사입니다. 그 단어를, 명사를 한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뭐 딱딱하죠. 뭔가 안 지키면 안 되는 법이라고 느껴지죠. 자,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율법은 지켜야만 하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토라라고도 합니다. 가르침과 교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요, 네, 제가 사랑하는 교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키면 안 되는 법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은 우리를 옥죄고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거나 삶을 팍팍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율법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우리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은 우리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요, 중국 성경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 율법이라는 말이 없어요. 굳이 법을 논하는 단어는 토라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떤 율법, 지켜야 되는 그런 법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토라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훈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고 지키지 않으면 감옥 가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우리 생명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걸을 때 안전하게 걷도록 만들어진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위에 보행금지 팻말이 있습니다. 자, 공사를 하거나 앞에 구덩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아가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팻말을 해놨겠습니까? 아니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서 걸어가는 그 행인의 삶을, 그 걸음을 이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옥죄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모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만 좋고 어떤 말씀만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울타리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영원한 파멸로 가지 않도록 생명의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걷도록 만들어주신 사랑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옥죄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몇십 년 혹은 몇 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율법들의 옥죄여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맛보지 못한 성도님들 계신다면요, 이 시간 떨쳐버리십시오. 그 율법 안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 안에서요 사랑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 안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죠. 이것을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의 완성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완성은요, 우리가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절부터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노력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때 우리는 이미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율법, 모든 말씀들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의대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해석해서 남을 착취하기 위해서 바꾼 이 율법들은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이 사람을 옥죄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부를 착취하고 수탈하는 데 쓰이는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착취하는 그 행위가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고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되찾고 성전을 회복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치루었지만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죽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런 걸 흑인을 노예 삼았습니다. 백인들이. 그 성경을 오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학자들과 우리도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저스 위드의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이 12장의 경고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위선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 사용했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거나 혹은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면 오늘 이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610 몇 가지 김선희 전사님 얘기했죠. 그런 유대인들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다 지켜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율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위에서 지배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610 몇 가지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벌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현 시대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오늘 이 경고를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약한 자를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참된 사역자가 되기를, 참된 목회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권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이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이 아니죠. 종교 행위, 신앙 행위가 아니죠. 자, 신앙 생활,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맺는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죠. 가정생활이 일회성의 관계만으로 가정생활이 됩니까? 매일 우리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생활도 똑같죠. 동료들과 형제자매들과 직장 상사와 꾸준한 관계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행위였죠. 하나님은 없었죠. 그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 과부의 재산을 빼들겠습니까? 아동을 학대하겠습니까? 심지어 그 과부들을 수탈하고 성폭행까지 했는데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자, 그럼 현 시대의 목회자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신의 부사역자를 학대하는, 돈이 없는 성도들을 만나주지 않는 목회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부사역자를 몸종처럼 여기고 비서보도 못하더라고요. 그들 위해 군림해서 너의 앞길을 막아버리겠다. 너는 공짜로 내 밑에 배워도 모자랄 놈이다. 그런 악담을 하는 목회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 자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람들의 삭을 받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이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게 되면요,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분별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정말 시대가 악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더 악하게 사용합니다. 존경받기 위해서,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대충 공부합니다. 출석 부르지 않는 교수님 수업에서 땡땡이를 칩니다. 아무렇지 않게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주님 앞에서 정직하시면 됩니다. 성실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전교 1등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저런 사람들이 목회자 꿈도 꾸지 마라. 천만의 말씀이라고. 호의를 악용하는 저들이 목회자가 된다고요? 상상도 꿈도 꾸지 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와서 졸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외면으로 보이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내면으로, 내면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약한 이웃들을 도우시고요. 세상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즉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굴레가 아니라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 안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